네, 오늘 오후 예배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의 오늘 주인공이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으로 가기도 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게, 그리고 또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의 영혼도 소생시키고 내 이름을 이렇게 잘 드러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 목자다라고도 하는데, 4절부터는 사뭇 다른 얘기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실수해서 사망의 음침한 게 이렇게 보면 그냥 그렇게 보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러 이끌고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충분히 이게 자기가 실수로 들어간 적이, 제가 볼 때 다윗을 볼 때 한 번 정도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건드린 거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스스로 잘못된 골짜기로 들어간 적이 있는가? 성경에 나온 그 행적만으로 봐서는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이끈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 주님 전체가 나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내잔이 넘치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신다.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내용 전체가 다윗에게 한 고백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대체 뭔 근거로 그런 얘기 하시냐라고 한다면, 자, 한번 봅시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렇게 유추할 만한 그런 장면들을 제가 몇 장면을 뽑아봤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게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 나서는 자세입니다. 사울이 불렀어요. 너 같은 꼬맹이가 저 골리앗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의기양양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내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기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훔쳐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끝까지 가서 안 되면 주둥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 그거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또 이거 아는 만큼 보여요. 이해 가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소년 다윗의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호기 어린 그런 의기양양함이다? 이렇게 용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보여요. 또 그렇게 설교할 수 있고,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듣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아니, 자기 아버지를 소중히 생각해서 양떼를 자기 생명같이 지키는데, 이 다윗이 어린애잖아요. 소년인데, 소년 중에서도 어린 소년인데요. 이 곰이나 사자와 이렇게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어린 소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 되면 이 똑같은 상황이 사울에게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하고서 변명을 해버렸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어떻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무엇보다도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테니까, 이러고서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사울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상황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양을 동급으로 놓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보면 36절에 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지,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뭐 이런 포식자들에게서 이거 뭔가를 그렇게 해야만 할 이유가 있는가? 또 뭐 그렇게 해야만 할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사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어쩌면 당돌하게 사울 왕 앞에 가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저 짐승만도 못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 다윗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어린 시절부터 능수능란하게 오간 겁니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지가 잘못 들어간 게 아니라 양떼가 밀은 곰탱이 같아서 풀 먹으라고 놨더니 이리저리 쫄래쫄래 가지 말라는 대로 가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 다윗이 그래서 거길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다윗을 이끌어간 거예요. 이끌어간 거. 뭐 하려고요? 이 상황에선 모르지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어떤 왕이요? 하나님이 싫어서 패한 왕. 누구? 사울 같은 캐릭터가 아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캐릭터의 진정한 왕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하나씩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가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게 장착되지 않고 어떻게 전투에 나갈 수가 있고 어떻게 백성 앞에 설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많은 장면들이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기에 이 말을 빌자면은 사자도 곰도 그 위급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갔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있었어요. 거기서 골리앗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인정받고 이제 다시 전투란 전투에 이제 나가서 결국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합을 맞춰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쪽쪽 이기고 와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데 이 여자들이 앞에서 이제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며 그럽니다. 우리의 왕인 사울은 천천을 죽였는데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누구에게 걸렸냐면 다윗에게 뭔가 이렇게 이 자신감 뿜뿜 해주는 게 아니었고 사울의 이 심기를 거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은 이 사울이나 다윗에 관한 이런 그 유치부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똑같은 장면을 놓고도 뭔가는 먹고 목구멍에 걸리는 게 있는가 하면 뭔가는 그냥 꿀꺽 삼켜서 그냥 밥이 되고 힘이 되고 피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틀린 말도 아닌데 이게 이 사울은 딱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버린 거죠. 이거 아예 틀려먹은 자식이다. 그래가지고 내박쳐버리고 다윗을 키우는 건데 눈치 빠르게 그걸 아는 거야.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 아주 이제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여기 또 재밌는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악신도 부려요. 사울에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울을 번뇌케 만듭니다. 그래서 사울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이거는 정신분열이라고 봐야죠. 순간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시면 다윗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이는 데까지도 어린 시절에 사자와 곰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면 이제 골리앗을 죽였는데도 이제 사울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시작됐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끝이 안 보여요. 여러 차례 단둘이 있을 때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싸워서 저기 하면 이 정신 나간 사울을 못 이기겠습니까마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냥 창을 여러 차례 던져서 그 무방비 상태인 그 다윗을 여기 보면 벽에 박아버리겠다. 죽이겠다는 거죠. 완벽하게 구석에 몰고 죽이려고 한 게
2번이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보다가 이제 사울의 친아들 요나단이 다윗하고 이제 친구를 맺었는데,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다윗의 편을 들어서 위로를 합니다. 이 상황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것도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게 뭐냐면, 차라리 요나단도 사울의 편이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제가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게 다윗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적이면 적으로 붙어버렸으면 선이 딱 그어질 텐데, 요나단은 내 편이고, 그러니까 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 왕의 아들은 내 편이고, 저 사울은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다가 무게중심을 둬야 되냐고. 그러니까 요나단을 만나면 마음이 너무 슬프고 짠하고, 그리고 사울을 만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친구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친구는 나를 살리려고 하고. 이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차라리 요나단도 똑같이 사울의 편에서 자기 아버지 편을 들었더라면 다윗은 그냥 체념을 했을 테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요나단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게 버라이어티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 종류예요. 이제 다양해. 19장으로 넘어가면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 서서 이제 막 그 아버지에게 면박을 줍니다. 아버지 도대체 내가 지금 드릴 말씀 아니지만 왜 자꾸 그러시냐고. 다윗이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뭐 있냐고. 잘한 거면 잘한 거지 못한 게 뭐가 있냐고. 왜 자꾸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왜 사극에서도 나오듯이, 그러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미련하고 답답한 거사, 내가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너한테로 왕위가 넘어가지 못하고 다윗에게로 왕위가 넘어가면 너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 사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왕조, 이시조선왕조 500년에 늘 있어 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첩의 아들이냐 아니면 저기의 아들이냐 가지고 지들끼리 막 외삼촌 등장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죽이고 살리고 뭐 어디다 약 타고 막 넌 도대체, 예. 여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 중간에 다윗이 껴있어요. 제가 다윗의 빙의 돼서, 아니 나를 왕궁에 들여보내달라고를 한 적이 있어. 뭘 했어. 나는 양치기일 뿐이고 왜 나를,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 나를 갖고 그래? 가만히 있는 나를 갖고. 목숨 걸고 내가 나라를 구해줬으면은 나한테 상은 못 줄 망정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고무줄 놀이에다가 끼워넣을 필요는 없잖아. 응?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가운데서 다윗이 껴가지고 이게 생각해보면요, 자기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뭘 만들려고? 왕을 만들려고. 왕을. 하나님 스타일의 왕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정말로 쉽게 왕이 됐거든요. 그냥 백성이 쟤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쟤 그냥 해버려. 그랬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얼마 안 가고 다윗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뿌리 내려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세운 왕이 되려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걸어요. 끝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는 여기도 벽 타고 도망간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24장에는 사울이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어느 큰 바위 하나를 포위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듯이 저녁 때가 돼가지고 사울이 어느 이 동굴에 들어가서 비도 피하고 밤이니까 이슬도 피하자 그러고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잠을 자요. 호위대가 전부 다 잠에 들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결사대가 이 사울의 근처에 잠복하고 있었어요. 숨을 죽인 채. 그래놓고 다윗의 이 신복이 그럽니다. 형님, 죽여버립시다. 다 자고 있는데 우리가 달라들면 저거 하나 목다는 건 일도 아닌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죽이지 않고 옷깃만
잘라가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뭐 다윗이 또 저기 서서 보십시오. 그 호위대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니네 왜 왕을 이렇게 경비를 못 쓰냐 막 하면서 그 신파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사울이 또 미쳐가지고 또 울어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밀어붙여요. 어떻게 밀어붙이냐면 진짜 잔인하게 밀어붙였는데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먹을 게 없어서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느 성에 있는 어느 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배고픈데 뭐 좀 먹을 것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제사 드리고 남은 떡이 있는데 그 떡을 가져다가 줍니다. 그러고 우리가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혹시 주실 만한 무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골리앗에서 빼앗아놓은 그 칼이 아직까지 우리 저기에 있는데 창고에 있는데 그거라도 쓰려면 써라. 그때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누가 이제 알려줍니다. 첩보를 알려줘서 사울이 와가지고 다시 이 군인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그 제사장이 있던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랬다고. 다윗을 도와줬다고. 싹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일이냐면 누구든지 다윗을 물 한 모금이라도 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옷깃만, 다윗의 다자만 들어도 신고를 하는 거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똑같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든지 은신처를 마련할 수 없으니까 이제 국경을 넘어갑니다. 국경을 넘어서 여기 보면 가드 왕 앞에 가요. 그 주변 나라겠지. 거기 가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피합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뭐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서 자기는 이제 큰 적이고 이제 얘네들은 그냥 피난민 비슷하니까 받아주는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냐면 저게 다윗입니다.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던 그 다윗이라고요. 라고 이제 자기 왕한테 얘기하니까 그 왕이 이렇게 다시 이제 정색을 하고 쳐다본 거예요. 그 다윗이 맞냐? 그러고 이러고 쳐다보니까 다윗이 순간적으로 야, 이러다가 여기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요. 야, 이 진짜 짠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걸 어떻게 하나? 저 문에 가가지고 이렇게 긋고 침 막 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저 뭐야? 저 정신 나간 애 아니야? 다윗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어. 그렇게 그 상황을 모면해요. 이게 왜 이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왜? 다윗이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지? 왕이 되고 싶으면 죽여야지. 그리고 프로파간다를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저 사울왕은 이거 잘못됐단 말이야. 이래서 막 유언비어도 퍼뜨리고 온갖 짓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누적되니까 이 정신이 돌아버릴 지경 아니겠느냐. 이거 진짜 자기가 미친 척 한 거라고 나오는데 내가 볼 땐 이게 이렇게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그리고 나서도 정말 많습니다. 예, 많고. 그리고 이제 왕이 결국은 돼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어느 지파죠? 12지파 중에서? 유다죠.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나중에 가서 이게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기타 전쟁 등에 있어서 이제 아주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면서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하나가 다윗에게로 떨어져 나옵니다. 우리는 다윗하고 같이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사울을 못 따라가겠어. 이제 이렇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나라가 그만큼 그 12지파가 모두 통일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흔들렸을 때 유다 지파는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군중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건 이 성경에서도 아마 우남도 이 다윗을 보면서 배운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였을 때도 여전히 다윗은 유다 지파였어요. 그리고 쫓겨다닐 때도 유다 지파였어요.
그때 유다 지파가 나서서 왜 다윗한테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같으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 나가서 파면 저기 당하고 저 박근혜가 저기 당해도 그 자기네 당에서도 자당에서도 그 사람 밀어낸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유다가 절대로 유다족 속의 한 사람인 다윗의 편을 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사울에게서 리더십을 찾을 수 없을 때 제일 먼저 다윗을 찾아온 게 자기네 친족입니다. 그러면 나도 유다 지파지만 유다 지파 하는 꼬라지 봐서는 받아주고 싶어? 근데 다윗은 받아줍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른 지파 11지파가 모두 지파의 장들이 전부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돼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돼달라고 자기네들이 와서 그리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자.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리더십을 누가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가 골리앗을 죽여서 그 여세를 몰아서 온갖 정치적인 공작과 여러 가지 이 테러를 저질러서 사울 왕을 어디선가 암살을 해버리고 자기가 그 왕권을 차지했다면 그 12지파가 전체가 다 다윗을 따랐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아마 철권 통치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야 되고 감옥에 쳐 넣었어야 되고 그리고 사울보다 더 잔악한 짓을 여기저기에다 했어야 될 거예요. 왕권을 잡기 위해서. 근데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하고 걸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400인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400인이.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사울에게도 없고 그 뒤에 왕들, 그 어느 왕들에게도 없는 400인이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 먹고 다윗과 함께 자고 다윗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 400인이 있었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400인, 다윗과 함께 다윗의 이름으로 죽겠다라고 한 이 400인이 어디서 생기냐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생긴 겁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 있어요. 요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뭔가 나중에 가서 좀 삐져나온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 다윗의 군대 장관들은 정말 보통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전투에 나가도 다윗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400인이 있었고 그 400인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어떤 전투도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대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레이 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어느 시점이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얘기를 하면 옛날 생각이 정말 달에 절로절로 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그 큰 그림을 볼 수 없었거든. 왕으로 세운다고 어렸을 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리고 난 것 빼고는 왕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골리앗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는 정치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을 계속해서 그 주변을 음지로만 이렇게 돌고 도는데 그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미로와 같은 왕으로 가는 길을 본인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따라가냐면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시는 그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요? 믿음이죠, 믿음. 저분은 내 목자다. 사자 앞에 내가 단독으로 섰어도 결국은 나 혼자 있지 않았다. 곰 앞에 내가 단독으로 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심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계속해서 따라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결국은 골짜기를 넘고 고개를 넘어서 뭘 만드냐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되게끔 합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정말 어느 정치 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멋지게 극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봐도 그 시각으로 보려고 이걸 봐도 재밌고요. 그냥
어느 한 집의 막내 아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과정으로 봐도 재밌고, 정말 이걸 한번 자세히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 빠뜨린 게 없나 봤더니 참 구구절절이 가슴 절절하더라고요. 이 다윗. 몰랐어요.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뭐는? 양은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라고요. 따라갔더니 어떤 상을 주시냐면 여기 23편에 뭐라고 씁니까? 여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은 넘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을 왕으로 삼아요. 사무엘상 16장에 이런 얘기.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이게 지금 이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서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쭉 보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보고 나서 이제 정말 애들 말만 따라 뿅 갔어요. 아, 이 정도면 왕으로 세울 만하다. 그 커트라인은 어디서 온 커트라인이냐면 사울 때 커트라인이 그냥 온 거예요. 사울은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집안도 학벌도 좋은 사람이라서 이 정도면 되겠다. 소위 말해 엘리트였거든. 그래서 이 다윗의 집에도 이 형들은 꽤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막내는 현찮은 막내인데 막내까지는 여기 아무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막내가 하나 있는데 걔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저기서 양이나 지키라고 그랬거든. 근데 걔 데려오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데려오십시오. 봤더니 이런 거예요. 봤더니 애요. 여기 보면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건 애송이더라 이 말이에요. 애송이. 애송이에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애송이. 꼬맹이에요. 꼬맹이. 저것이 무슨 붉다는 얘기는 애기라는 얘기예요. 애기. 이맛박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얘를 찍어라 하는 거예요. 그 뒤로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들잖아요. 쟤를 찍어. 사무엘도 몰랐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근데 찍으라니까 찍었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찍힌 얘도, 이 다윗도 어느 날 갑자기 막 오라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와가지고 기름을 붓네? 뭔지도 모르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어디까지 만들어가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하고 사무엘 하 5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이게 모든 지파니까 그 대장들이 나왔겠죠.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친척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굴한 얘기냐면 그 전에는 사울 편에 있으면서 다윗이 저렇게 쫓겨다닐 때 한마디도 안 하던 그 고륙의 대장들이에요. 지파의 대장들. 편을 든 놈이 없어. 성경에 편 들었다는 얘기가 없어. 유다도 안 들었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 우리는 당신 친척이잖아요. 라고 얘기해. 친척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저 같으면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니들이 나한테 뭘 했다고.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쯤 와가지고 이제 지들이 살 길이 막막하니까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는 짓이.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봐요. 말하는 꼴 좀 보세요.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야, 이게 진짜 토 나올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봤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리더는, 지도자는 외롭고 고독한 고고한 길이에요. 누가 예전에 그랬어요. 고고가 뭔 줄 아냐? 춤추는 고고가 아니고 높을 꼬에 외로울 꼬자래. 그게 고고한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저것들이 이제는 내게 뭔가 빨아먹을 게 있다 생각하니까 와가지고 온갖 짓을, 온갖 소리를 다 하는구나. 명명백백하게 선을 긋고 싶겠죠. 니네 속은 이런데 왜 와서 나한테 거짓말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받아줍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워요. 계약서를 씁니다.
저희가 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자기들 손으로 세워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 얘기죠.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가더니 40년을 다스립니다. 이 도대체 몇 살부터 방황하기 시작해서 겨우 30살에 왕이 되는데 어린 시절에 정말 뼈아픈 많이 겪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를 먼저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 그리고 후에 33년 동안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합해서 왕을 합니다. 이렇게 세우시려고요.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봐요.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원수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에요. 12지파의 장로들이 원수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손으로 뭐 해요? 계약서 쓰고 그 사람들 손으로 기름을 부어서 앞에 와서 굴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들의 왕이고 우리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에게 목숨을 바칩니다. 라고 서약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 굽이 돌아온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이 뒤로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게 다릅니다. 내가 힘 있어가지고 딱 가가지고 내가 왕이야 그러고서 꽉 찍어 누른 리더십하고 이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아니면 살 길이 없어 라고 해서 세워놓은 리더십은 전혀 다른 게, 다윗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이들에게 납득이 가면 이들이 100% 뭐 해야 돼요? 협조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다윗을 왕을 세운 건 누구니까? 자기들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 나라를 인도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왕으로 당신을 세웠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고백을 했으니까 다윗이 뭔가를 제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들을 수밖에, 그 다윗이 리더십이 세진 거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뭐 그 정치학적인 관점이 아니니까 결국은 상을 받습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이 원수는 자기네 집 식구예요. 자, 오늘 이렇게 그 베드로를 잠깐 보고 그리고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여 가되, 내가 원하는 길, 내게 시급한 길,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이 봤을 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이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한 바로 그걸 믿음으로 거기까지 따라가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자여야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그런 사람이 다 됩시다.